예, 우리 마태복음 22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그날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기를, 선생이여, 모세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우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곧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네, 여기 읽었는데 이제 29절부터 몇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31절,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나는 부활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나는 부활 이런 거 어디 있어? 야, 이런 거 안 믿어. 부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야. 이렇게 대놓고 부활을 안 믿는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부활을 인정을 하기는 해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마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예 대놓고 아예 부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그런 거 안 믿어 이러는 사람하고 부활이 있다고 말로는 인정을 했어요. 머리로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믿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들이 다르게 갑니까? 어떻게?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몰라요? 어려운 질문이야 이거. 머리로는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부활 있다고 인정해. 그런데 마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냥 대놓고 부활 나 그런 거 안 믿어 이러는 사람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다를 게 없잖아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이렇게 놀려먹으려고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중에 이 kinsman,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이런 이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가 또 형제에 대해서 지켜야지 되는 어떤 그러한 의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아, 이걸로 봐라. 뭐 부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는 보나마나 예수님도 이런 거 질문하면 뭐 답이 없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분명하게 그렇게 물은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는 겁니다. 뭘 몰랐다고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는 겁니다.
31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읽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셨으니 이게 지금 뭐에 관한 거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 이 질문을 딱 하면 예수님께서 답을 못할 거야. 뭐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이런 오해, 이런 착각을 너희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려면 너희가 마땅히 알아야지 되는 게 있잖아.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때마다 누구를 꺼내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꺼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어디서 처음 꺼내셨는지 우리가 한번 가서 봅시다. 출애굽기 3장. 제가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 없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러면서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자,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6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지금 이 뉘앙스로 보면은 모세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뉘앙스로 보면 알아들어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모세는 아 그렇구나. 그러고 알아들어야지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를 보내신다 그러는데 내가 그 백성들한테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아니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느냐? 불렀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2장에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무슨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 신약에서도 열심히 모세의 글, 이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이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인정했냐면 천사도 인정하고 내세도 인정했단 말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머리로 인정했는데 마음으로 믿었냐? 안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머리는 인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부활을 논하려면,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려면 지금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읽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들어야지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너희가 무슨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지 너희들이 알아야지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논하려면 이거 정도는 너희들이 알아야지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저의 개인적인 삶하고 연장을 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머리로는 알았는데, 저도 머리로는 다 인정을 했는데 마음에 믿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내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오해한다는 거예요. 뭘 오해한다는 겁니까?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mistaken 한다는 거예요. mistake 한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려면 마땅하게 알아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조금 더 나가서 46절, 47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46, 47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기록을 하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을 때도 일단 기록을 해서 구두로, 그 전까지는 전부 그냥 구두로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써서 기록을 해가지고 언약도 맺으실 때 기록을 해서 맺으시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냐? 그러면 모세의 글을 믿었어야지. 만약에 모세를 믿었다 그러면 모세가 쓴 글을 믿었어야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구약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다 예수가 아니라 뭐죠?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도 가서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뭐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여 주시던 것을 그냥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다가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글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실 때에 이 글을 읽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그 글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믿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확실해야지 되는데 성경도 바르게 알아야지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바르게 알아야만 오해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성경도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않으려면 오해하지 않으려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알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바로 아는 그 첫 시작 포인트가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복음이 이게 창세기부터 그 복음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렇게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축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을 여기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면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도 다 포함되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뭐라고 표현했죠?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죠?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계속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13장 15절에 이렇게 이제 롯하고 헤어진 다음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보고 있는 땅 전부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가 75세입니다. 그런데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무자했다는 거죠? 자손이 없었다고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그럼 큰 민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자손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 다음에 뭘 약속하시는 겁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와 네 자손들이 차지하게 할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게.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15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저에게 주려 하시나이까? 저는 무자하오니. 아니 계속 저한테 뭐 나타나셔서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 저는 애가 없지 않습니까? 무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다. 그냥 제 종 중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저의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창대케 하겠다. 뭐 이러시는데, 아니 씨를 안 주시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가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다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아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야. 내가 너의 몸에서 나오는 그 아이하고 내가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면서도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여기서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게 지금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령할지니 네 자손이 남의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으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또한 내가 징치할지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 약속을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약간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사라가 옆에서 약간 이렇게 이게 잘못된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애가 없는데 내가 하갈을 당신한테 첩으로 줄 테니까 들어가서 애를 낳아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줘서 씨를 주신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들과 언약을 맺으셔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아들하고 내가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감을 잡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으시구나. 그런데 자기를 불러서 75세가 됐을 때 자식이 없는데 자기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그런데 자기 딴에는 자식이 없을 때는 무슨 생각까지 했죠? 내 대를 이을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대를 이을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에게서 낳는 씨,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그 씨, 그 씨드하고 내가 언약을 맺을 거야. 그랬더니
잠깐 옆으로 이제 이렇게 잘못 나간 겁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스마엘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들하고 내가 언약을 맺겠다. 자,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 약속을 하셨으면 빨리 약속을 지키시든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몇 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오래 질질질 끌다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99세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99세까지 기다리셨어요. 왜 99세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인간의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라의 문제겠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면 여자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죠?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인간의 방법과 능력으로 아이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 99세, 그러면 사라는 몇 살?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몇 살 차이? 그러면 사라는 89세.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요. 그죠? 그러면 사라가 90세에 애를 낳은 거예요. 할머니가 돼서 애를 낳은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웃어? 그랬더니 웃은 거를 부인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죠?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2장을 가서 보세요. 22장을 가서 보시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에 올라가 거기서 그를 태움제로 드리라.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울티밋 테스트죠. 그죠? 이제 뭘 아브라함이 정말 믿냐 이거를 테스트하시는 겁니까? 나를 믿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태움제로 드리면 그러면 그 이삭을 태움제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다 타가지고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죠?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맺고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내야만 그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에서도 분명하게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 해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경험한 사건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75세가 돼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자꾸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갔냐?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애굽까지 내려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를 바로한테 뺏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로를 혼내주시고 사라를 다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안고 나오게 됩니다. 롯하고 헤어졌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가 밟는 이 땅 다 너하고 내 자손에게 줄게.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14장에 가서 보니까 롯이 소돔에 정착을 했는데 소돔이 어떻게 됐죠? 전쟁을 해가지고 져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롯의 식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네 나라의 연합군을 치고 그 빼앗겼던 노략물들을 다 다시 뺏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게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어느 자리까지 알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이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그러면 누가 살아있어야 되죠? 이삭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내가 번제로 드리면 살려내시겠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되시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자, 그런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해주는데 가장 강조해서 얘기한 게 뭐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어떤 사건을 들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줬을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 아니었을까요? 이삭은 어때요? 이삭은 이 사건의 당사자예요.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자기가 아버지 손을 잡고 모리아산까지 같이 간 사람이에요. 자기를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바쳤을 때 거기에 아무 반항 없이 누워있던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럴 때는 정확하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내실 거야 라고 하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우리가 이삭을 딱 이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시리라,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이삭의 라인에서, 이삭의 그 시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자손이 등장을 해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면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역사 속에서 이루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보이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너무나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러면 이삭도 자손을 낳았어요. 40대에서 결혼해가지고 60대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에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에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습니다. 자,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는데, 그러면 에서하고 야곱을 키우면서 여러분, 이삭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섞여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땅의 이 무리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 이 우상들하고는 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이거를 수도 없이 자기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줬을 텐데 둘이 자라면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칼을 믿고 자기의 활을 믿었어요.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칼을 믿고 내 활을 믿고 살아가리라. 그런데 야곱은 달랐단 말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복을 내가 좀 빼앗아야겠다라고 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 이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뺏고 싶은 거예요.
아니, 둘이 태어났는데 거의 동시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거의 동시에 태어난 게 어떻게 해요? 자기 형이 딱 태어날 때 발꿈치 잡고 태어나왔잖아요. 잡고 태어나왔잖아요. 그냥 먼저 형이 태어나고 몇 분 있다가 자기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자기가 조금 늦게 나온 것 때문에 장자권이 누구한테 갔죠? 에서한테 갔어요. 그러면 에서가 다 차지하는 거야. 이거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에서는 자기의 칼을 믿고 자기의 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야. 야곱은 어떻게 해? 이삭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어땠느냐 하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거기까지는 너무나 관심이 많은데 그거를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잔머리를 계속 굴려가다가 여러분 이제 애굽에 오게 돼요. 애굽에 와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이 한 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제 여기서 야곱이 진짜 이제 하나님을 알았구나. 전능자 하나님을 알았구나.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 이삭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야곱도 알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내 나그네 길의 날수가 130년이니이다. 내 생의 연수가 얼마 되지 못하니 나의 조상들의 나그네 길 곧 그들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 그러고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49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축복을 합니다. 그죠? 다 축복을 하면서 26절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면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내 부친의 축복이, 그러면 누구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인 거죠. 내 부친의 축복이 나의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자기의 선조의 축복이 누구의 축복입니까? 이삭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야곱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야곱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만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것이 구전으로 계속해서 내려간 거예요. 구전으로 계속해서 내려가서 언제까지 내려갔죠? 모세 때까지 구전으로 내려간 겁니다. 모세 때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야곱이 130세에 애굽의 바로 앞에 설 때까지 215년을 가나안 땅에 나그네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들어와서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출애굽을 할 때까지 그 기간이 215년이에요. 그래서 도합 전체 나그네 생활이 430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215년 중에 요셉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은 종살이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부터 종살이를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것은 100년 조금 넘는 세월을 한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구전으로 계속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준 거예요. 이거를 믿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의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그를 숨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모세 이야기죠. 모세의 아버지하고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가 태어난 것을 보고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던 거예요. 바로는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계속 이들에게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거를 계속 들어왔을 거란 얘기예요.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 몇십 년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잊혀지기도 했겠죠. 그죠? 그러나 많이 잊혀지기도 했었겠지만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뭘 기억해야 되는 거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서 보세요. 바울이 지금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32절부터 보세요. 또 32절부터 우리도 너희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노니 이 복음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어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사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알게 되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계속 이거를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직접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이걸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이 내려갈 거야. 야곱이 그 약속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들 다 모아놓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세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이에요. 근데 모세 때부터 이거를 성경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제 기록을 해서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가 글을 쓰기 시작을 해서 5권을 남겨요.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 사사들, 선지자들,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 가지고 또 계속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4장 27절 먼저 보세요. 이에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및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44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아직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키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와 같이 또 그같이 마땅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죄의 용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부분 부활을 논할진데 뭘 알아야 된다고요? 부활을 논할진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너희가 읽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알려면 이거는 꼭 알아야지 돼. 이 얘기 아닙니까? 부활을 알려면 너희들이 이 얘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약속하신 게 누구에 대한 약속을 한 거죠? 너의 자손, 씨를 약속하신 거예요. 씨.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야곱의 씨 중에 누가 등장하죠?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썩지 아니할 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친히 사람이 돼서 오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는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논하려면 이거 하나는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야. 구약에서부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씨를 주시겠다. 어떤 씨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이, 이세의 아들 다윗이 나오는데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썩지 아니하는 씨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썩지 아니하는 씨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썩지 않는 씨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씨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 이걸 누구 때부터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게.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가 이삭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딱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약속이 그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그 씨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분이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정말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그분인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딱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야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뭘 알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겠다.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가서 보면 그 씨 라인이 누구로 이렇게 확정이 됩니까? 다윗으로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다윗의 씨로 오시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까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지금 뭘 알아야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지 돼. 그럼 성경에 뭘 약속하신 거예요? 씨를 약속하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고 그 씨를 주시고 그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지 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 기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때마다 어떤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썩지 아니하는 씨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씨가 되셔서 정말 마음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거를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로 부활의 생명을 그 안에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